오늘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주 예수를 인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가장 큰 목소리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제목을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더 큰 목소리로 시작. 범사에 주 예수를 인정하라. 아멘. 이 시간뿐만 아니라 매 순간 이 말씀의 제목을 붙잡고 기억하고 이 말씀을 누리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다면 우리는 이 시간 가운데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감사할 일이 많은 청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복음 안에 거하면, 복음의 메시지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숨을 쉬듯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청년의 때에 주님을 만난 것, 무엇보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주님께 헌신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드려진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또 감사의 큰 제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실제입니다. 뭘 흉내를 낸다거나 거룩한 척을 한다거나 연기를 한다거나 뭐 다른 것을 의식해서,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제가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입니다. 종교와는 다르죠. 종교는요, 애를 써야 됩니다. 빌어야 됩니다. 공을 들여야 됩니다. 하나하나 다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못하면 벌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지난주에 우리 임마누엘 나누지 않았습니까?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그 축복과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실제가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요,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날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하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장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 성경의 인물들도요, 그냥 뭐 전설이 아니라 어떤 허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이고 말씀이고 또 성경의 인물들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감동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이 모세 안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또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주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구나. 이러한 실제를 가지는, 이러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도 실제입니다. 이 시간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들이라면 어떤 장소에 나와서 내 복을 위해서 기복신앙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꼿꼿한 자리로 좀 이렇게 좀 외모나 어떠한 형식이나 어떤 율법에 얽매여서 이 자리에 있겠죠. 하지만 예배 역시도 실제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과 입맞춤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또 반대로 악한 원수마귀 사단 귀신은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진을 치고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 사람 알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 귀에 들어오지 않게 방해하는 것이 바로 악한 원수마귀 사단 귀신의 지금 이 시간 역사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공급하시는 실제가 있는 믿음의 시간임을 분명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여서 진을 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승리할 수 있도록, 예배의 실제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과 하는 실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 영적 전쟁 끊임없이 악한 원수에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기셨다는 것을,
사단의 머리가 박살났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순간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예배의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나에게 틈타고 있구나, 예배에 집중 하지 못하게, 내가 기뻐 뛰면서 찬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구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말씀을 영으로 받지 못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악한 영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방해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실제를 가지고 또 이 실제를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실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고 매 순간 매 시간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목소리로서 기도 시간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영으로 돌이켜 산다면,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물으면서 산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내일도 있는데, 내 사생활도 있고요, 나 할 일도 많고 나 쉬어야 되고요, 나는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아요. 그것이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실제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의 실제를 가진다면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행복 가운데, 활력 가운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도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의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영의 실제를 만지니까 잠시 잠깐의 문제 해결, 이러한 기복, 이런 것들이 나한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은 실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의 실제를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활력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내 가운데 영적인 무기력이 있지 않는지, 내 삶 가운데 무기력으로 지쳐있지는 않는지, 우울감으로 휩싸여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활력을 찾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우울하고 무기력하다면 무엇인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불확실함 가운데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이미 나는 잘 되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내 기도 듣지 않으면 누구 기도를 들어주시겠어,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수록 활력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무기력이라는 말은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울증,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실제를 가진 예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활력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간증을 듣고 내가 너를 키울 때, 내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 때문에 죽는 고비를 넘겼다,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다, 그러한 부모님의 간증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간증에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활력 있는, 실제가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매일매일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간증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말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주님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도 오늘도 말씀하신다, 내 안에 주님이 인도하신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내 길을 지도하신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호흡처럼 정말 항상 있는 우리 모두가, 새롭게 간증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에요. 실제가 있는, 활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맛있는 밥집에 가서 밥을 먹어도 다른 사람들한테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합니다. 연예인을 만나도요, 그 연예인 만났다고 친구들 붙들고 자랑하기 바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시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못해서는 안 되잖아요. 저도 예전에 롯데 빌딩에 갔을 때 김지민 개그우먼을 만났어요. 어찌나 깜짝 놀랐던지 옆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우리 아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나 김지민을 만났어요, 아, 텔레비에서 만났던 그 사람을 만났어요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그 자랑 가운데 나의 모습을 돌이켜봤을 때, 내가 이렇게 누구를 붙들고 연예인만을 봐도 그 연예인 자랑하기 바쁜데 내가 주님을 자랑하고 있는지, 주님을 말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신앙생활의 실제를 회복해서 누구보다 기쁘고 행복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이 말씀으로, 예배로, 복음으로 우리는 활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주 대공황의 그런 어려움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이렇게 일상적으로 끼워야 되는, 또 얼마 전부터는 마스크 끼지 않으면 벌금 낸다라는 그러한,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초유의 사태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영적인 활력으로 충만한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습과 상황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도 우울한데 코로나 때문에 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그들의 당연한 상황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저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도 중단되고 회복되고 많은 청년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 끝나겠지, 끝나면 회복되겠지 라는 그러한 안일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회개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상황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뚫고 이기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실제를 가지고 이 활력을 우리가 되찾는다면 코로나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청년들 다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젊은 청춘을 허송세월하는 그 많은 청년들, 방탕과 타락 가운데 있는 그 많은 청년들, 이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활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또 특히 셀장 여러분들도, 직분자 여러분들도 정말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 간증 통화할 때마다 코로나 끝나고 갈게요, 나 어디 있어서 안 돼요,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돼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활력을 되찾아서, 아닙니다, 코로나 주님 안에서 해결받아야 됩니다. 이 무기력, 이 우울함 주님 안에서 해결받아야 됩니다. 당신이 못 나오는 이유는 나와야 될 이유보다 크지 않습니다. 주님 만나야 됩니다 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는 우리 모든 직분자, 우리 셀장들도, 청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러한 이 세상 코로나, 이러한 팬데믹,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적응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끝나기를 기다려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힘으로 초월하고 극복해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이따가 기도할 때 악한 원수, 마귀, 사단귀신을 다 쫓는 거예요. 나에게 무기력으로 속이는, 우울로 속이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전도를 방해하는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가라. 내 쫓을 때 하나님의 활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활력을 보는 거예요. 정말 다 울 수밖에 없고, 정말 슬플 수밖에 없고, 정말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활력이 있다, 생명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힘과 활력을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활력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활력. 여러분, 활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활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에스프레소 한 5잔을 연속으로 마시면 이 카페인 효과 때문에 눈이 번쩍 떠지고 밤도 샐 수 있어. 에너지 음료를 마시면 활력이 나. 근데 이러한 것이 활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이 활력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활력은 바로 영적인 활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이 에너지 드링크, 에스프레소를 먹고 밤새도 지치지 않아, 밤새도 놀 수 있어, 그 활력을 가졌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활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지금 아프고, 내가 어렵고, 잠도 잘 자지 못하고, 내가 정말 무능력해 보일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서 힘을 낸다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된다면, 말씀을 붙잡게 된다면 그것이 참된 활력이요, 영원한 활력이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영원히 행복하게 하는 활력임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활력을 사모하고 활력을 기도하고 활력을 말할 때마다 그 활력이 어떠한 활력인지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영안에 거할 때 주시는 하나님이 그 활력이 바로 참된 활력이구나, 이러한 세상과 사람의 활력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난 잠 많이 자가지고요, 나는 아주 든든하고 컨디션도 좋고 아주 좋아요. 근데 예배와 상관없고 하나님과 상관없고 영혼 구원 전도와 상관없다면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된 활력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활력 있는 삶을 삽니까? 우리가 어쩌다 힘내서 잠깐 그런 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런 활력을, 날마다 능력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그냥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의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저 목사님을 통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영혼에게 사랑해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사모함으로 들을 때 우리는 참된 활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의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예배를 귀하게 여겨라, 예배를 생명으로 여겨라, 모이게 힘써야 된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영의 검이 되어서 나의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고 내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분명히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 3장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임마누엘의 영적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 아닌 자기의 명철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무능이에요. 그것은 교만이고 무능입니다. 나는 뭐 또 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보다 나는 대단한 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것은 무능입니다. 철저한 교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 나는 주님과 하나 될 때만이 온전한 존재이고 주님과 연합될 때만이 주님의 명철을, 주님의 정말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임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 이 말씀은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전무후무한 지혜의 사람입니다. 두 여인이 자기의 자녀라고 싸울 때 정말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해서 그 아이를 갈라서 가져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지혜와 그 분별력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사건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최고의 지혜를 가진 그러한 솔로몬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왕들이 솔로몬을 보고자 하여 많은 솔로몬을 찾아왔던 그러한 존경받고 지혜 있는 그러한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했던 말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지혜의 왕 솔로몬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경험과 너의 노하우와 너의 판단을 의지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서, 나의 경험과 나의 노하우와 나의 판단을 가지고 절대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코로나가 이렇게 벌어지게 될 줄 우리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 사단, 세상 임금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의지한다면, 내 생각을 의지한다면, 내 방법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마귀의 지배에서, 세상 임금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을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세상의 임금, 원수, 마귀, 사단, 귀신, 그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 임금이 마귀일 수밖에 없다, 사단일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속하면, 육신 가운데 속하면, 그 권세 아래 놓이면 다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쇠가 있으면 자석 앞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 쇠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자석 앞에 가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모든 의지하는 것들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이 임금이기 때문에, 마귀 사단이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그들의 신세, 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데, 영원 형벌과 불못을 예비될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그냥 믿기만 했더니, 주님을 의지하기만 했더니 나의 정체성이, 나의 자아상이 완전히 변했구나.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나자마자 주님 아니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 지하철 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하철 1호선을 타고 가면, 서울 방면으로 가면 거기에 어디 서울역이 있죠. 신도림이 있고 구로 있죠. 그런데 그 방향으로 가는데 다른 수원 병점을 가게 해달라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아무리 청소를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팔굽혀펴기를 하고 모든 짓을 다 해도 그 열차가 그 방향으로 갑니까? 수원 병점으로 갑니까? 1호선 타고 서울 방면으로 타게 됐으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지옥, 그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 그 운명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지배, 그 운명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절대로 그 죄의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마귀를, 저주를, 영벌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조금 못 드렸더니 많은 청년들이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요즘에 연락하면요, 연락도 안 돼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분별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돼요. 마귀에게 속고 있구나. 오늘 말씀도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연락되지 않는 청년은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떠나서 자기 명철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배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전화하고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불신자 우리 청년들도 만나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구나. 믿는 사람들도 예배 나오지 못하고 정말 안타까운, 자기 명철을 의지해서 지금 예배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 영적 상황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예배에 멀어진 사람들은요, 결국 상처뿐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신앙생활도 방해받게 되는 거예요. 또 마귀는요, 사단은요, 그 상처를 물고 늘어집니다. 하나님 더 떠나도록, 하나님 원망하도록, 자기 편에, 자기 수하에서, 자기 지위 가운데 머물게 하도록 그 상처를 물고 늘어지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내 기분대로, 내 입맛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100% 온전히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 영을 활짝 열고 받아들여서 성령님이 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고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활력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에 상처 있는 사람은 돈 하다가 그 상처가 더 커지고요, 가정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가정의 그 문제 때문에 자신의 삶이 회복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환경 탓하면서 인생을 마지막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 환경에 얽매여서 진노의 자녀, 세상 주관하는 마귀의 지배, 그 환경에 억눌려서 이 세상을 다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결혼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심하고 가정적이지 못한 그 아버지, 내가 그 아버지 원망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만날 사람은요, 그 정반대의 사람 만날 거예요. 다정다감하고요, 너무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그렇게 만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인도함을 하나님을 통해서 지도를 받아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내 명철대로 그냥 반대의 사람 만나야 되겠어. 그건 더 불행한 거예요. 더 걱정과 더 부정적인, 다른 면의 부정적인 면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혜와 명철, 여러분들의 판단을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다 문제투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지도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명철과 너의 경험을 의지하지 마라. 오직 야훼를, 오직 주 예수를 신뢰하라 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주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의 생명을 붙잡을 때 우리는 어떻게 회복됩니까? 불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활력을 얻고 실제를 가지고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또 전도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문제들, 활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무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무능을 인정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예배 자리를 망설이고 있다? 나도 능력 있어요, 내 힘대로 해볼게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다, 그것 역시도 나의 무능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주님의 인도, 주님의 지도를 받는 활력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 앞에서 무능을 인정하는 것은요, 아주 부끄러운 일이에요. 창피한 일이에요. 나도 하기 싫어요. 그것도 아내라 할지라도,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가 부족하고 내가 무능한 거 말하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주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은요,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얼마나 용기 있는 고백이고 얼마나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생명과 활력과 영적인 실제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인 삼아 주장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잠언 3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범사의 주 예수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를 선포하고 영으로 돌이켜 예수의 생명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약속처럼 주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어떤 훌륭한 사람이 우리의 길을 지도해도, 아주 훌륭한 교수가 우리의 길을 인도해줘도 상담해줘도 우리는 기뻐할 거예요. 확신이 더 있어질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이 분명하게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실제적으로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상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의 판단과 나의 지식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끝으로 가장 큰 목소리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요, 아무것도 너희들 할 수 없어, 우리에게 저주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안에 있으면, 나와 함께하면, 나와 하나 되면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너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라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는 그러한 생각과 시도를 이 시간 다 쫓아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으로 말하고요, 나는 주님으로 생각하고요, 주님으로 걷고요, 주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성령의 인도 없이 내가 결정하고 또 내가 판단했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직장을 결정하고 또 어떤 결혼의 문제나 어떤 중요한 문제, 이것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내 생각과 판단을 가졌는지, 아니면 예배 자리에 나와 기도했는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분명한 인도를 받았는지, 살아있는 신앙생활 가운데 살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최고의 활력을 가진다면 최고의 활력자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이 말씀을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전부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최고의 활력을 가지고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 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지금 삶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아픔과 가난에 상관없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활력을 가진 자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을 살리고 주님을 말해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요, 실제를 가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활력을 이미 소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는 이만큼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나는 이만큼 감사한 사람입니다. 주님,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 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일평생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